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희 장마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이제 더위도 힘들고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다시 걱정도 많이 하실 텐데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의 영혼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실 걸 믿으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8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23장 마님이 내게 있으면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교독하였습니다. 지금 전염병과 더하여 오랜 장마, 홍수, 또 폭염으로 인하여 가축과 열매들, 농작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을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속되어지는 아버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버지 하나님 홍수가 넘치고 아버지 폭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동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믿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우지 못하는 아버지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참된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을 벗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만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생각들을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을 이같이 주님께서 아버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제단에서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에게는 또한 이렇게 8.15 해방을 주셨지만은 남북이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또한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지만은 앞으로 다시 속히 또한 남북이 통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십자가 든든히 잡고 저희가 생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체험 사랑을 또한 이게 맛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또 온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저희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36년 전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그동안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손 만대까지도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변화받고 또한 이천을 나갈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아침부터 또한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또한 이 전을 나갈 때는 또한 저희들 마음이 또한 가벼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못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더러운 허물로부터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지함과 고집과 영적인 나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본문이 긴 관계로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 절이라고요? 두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네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듣는 자에게 부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자리를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좀 붙어 있는 분들은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서 앉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단계가 심각 단계로 제2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확실하게 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회의 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왔어요. 찬양을 크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크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세상의 법이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불러도 작게 부르라니. 결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찬양을 작게 불러라,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된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본이었습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균형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에 그와 같은 우리 지침들 이런 것을 최대한 따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써주세요. 마스크 안 쓴 분들 써주세요. 답답해도. 네, 마스크 다시 한번 써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참으로 영적인 시간이고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주에 걸쳐서 이제 새벽 예배의 영성,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영적 DNA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의 영성이고 또 한 가지는 새벽 영성이다. 그러면서 새벽 말씀의 일정을 따라서 우리 지난주에는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계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 가운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믿음이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와 같은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 손가락으로 기억하자.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아니죠? 네. 표정들이 기억하시는 분은 있고 한 열에 여덟은 있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을 잘하려면 제가 이제 그 과외를 했었어요. 논술 과외를 한 3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잘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기억법, 속독법 이런 거를 좀 배우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 기억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우리가 배우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기억이 우리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변환된다.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 중에 책,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천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에 있어서 그 목차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장으로 돼 있다? 그렇죠. 5장으로 돼 있다. 5장. 우리 구약 성경을 이와 같이 목차화할 때에, 목록화할 때에 중요한 숫자 2가지가 있어요. 무슨 몇과 몇 하니까 옛날에 그 예능부가 있었죠? 가족 오락관.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요즘은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5와 12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무슨 성경입니까? 그렇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주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이 손에서 보면 엄지손가락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구약성경, 더 나아가 신약성경까지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맥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레위기의 하나님, 예르기에서는 이와 같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다음에 뭐죠?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명기에서의 주요된 메시지는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말씀의 5권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권의 성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무슨 성경까지? 역사서입니까?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진척시키는지, 그 섭리에 대하여서 또 간섭하신 그 역사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섭리의 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끝나고 5권의 성경이 또 등장합니다. 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시가서의 5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인내로, 찬양으로,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 시가서 5권의 성경이 끝나면 또 5권의 성경이 이어집니다. 그 성경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의 성경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이 성경은 이제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나눴다고요? 그 내용면에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길다, 짧다. 그래서 대선지서 5권,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선지서의 주된 메시지는 뭘까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권의 성경이 있으면 신약 성경도 우리가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5권의 5장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이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대칭 구조를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잘 알 터인데, 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병행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잘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좋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아요,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서입니다. 제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제4장 사도서신, 공동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들이 이제 교회에 쓴 서신서를 모아놓은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공동서신서이고, 신약성경의 또 유일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 무슨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묵시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고도의 상징의 언어가 있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막 수사법적으로, 어떤 것은 그러니까 해석의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해석의 툴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혹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으려면 구약의 한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네, 다니엘서 맞아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다니엘서도 어려워요. 다니엘 성경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그런 교리를 세울 때에 요한계시록은 막 갖다 붙이는데 다니엘서는 못 갖다 붙여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래서 다니엘서가 사실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창세기,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놓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우주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목차는 한 몇 권으로 돼 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의 성경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한 몇 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장. 그렇죠? 오른손에 구약성경, 왼손에 신약성경. 다시 한번 이거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주제 가운데서 이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면 거기서 이해의 열쇠가 열려요. 이해의 문이 열려요. 아, 그렇구나. 자,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직접 배워보시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긴 호흡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오른손에 첫 번째 1장 무슨 성경? 모세오경. 제2장은 역사서, 제3장은 시가서, 제4장은 대선지서, 제5장은 소선지서. 자, 왼쪽 손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첫 번째 엄지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바울서신, 네 번째 공동서신 또는 사도서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이야, 박수. 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어떠한 성경입니까? 이제 숲을 봤으면 나무를 봐야죠. 마태복음은 어디에 속한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속한 성경이죠. 그 복음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복음서의 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주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야, 이제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열을 깨닫으니까 네,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마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잠깐 놀라서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각 성경이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게 많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보니까 주요한 사건들이 중복되어져요. 하지만 왜 이렇게 네 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조명하는, 접근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신적 인성을 강조하는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적 신성을 강조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음서에서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어떠한 성경을 모르면 다른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약성경에서 모세, 오경,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다 라고 불렸죠. 3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복음서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복음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그냥 이렇게 쭉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 누가 낳고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로, 이제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세 파트로 이제 족보를 이렇게 범주화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우리 연도로 얘기하면 1000년에 걸친 기록입니다. 100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는 400년,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600년이에요. 자, 이 세 시기가 어때요? 세 시기가 길이가 같아요? 1000년, 400년, 600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14대가 그 개수가 기록되어졌다. 이 얘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족보를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의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 신학적인 측면이 있기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 14대라고 하는 14라고 하는 숫자를 히브리어라고 하는 알파벳 숫자로 전환하면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문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길어지니까 그걸 하여튼 전환시키면 무슨 이름과 같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마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은 곧 누구다? 누구의 후손이다? 그렇죠. 잘 따라오십니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하는 기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오니 하나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과 내 마음에 누구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적용한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면 무엇이 불신앙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죄악의 시작입니다. 왕이라는 것,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요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첫 교회로 노원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노원 임마누엘 교회, 제 담임된 교회도 임마누엘인데 시작도 노원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임마누엘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년부를 교회를 이제 부흥시키기 위하여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청년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매주
청년들이 나오는 숫자가 막 점점 늘어나서 처음에는 청년 예배조차 없었는데 나중에는 청년부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찬양단도 꾸려지고 아주 청년부가 막 부흥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부흥되어져서 청년들이 많아지면 그게 끝입니까?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성도가 많아지면 그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질적인 부흥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숫자는 많아졌어요. 거의 20-30배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되어져서 임원회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임원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저렇게 하라 해도 안 하고. 그런데 너무나도 말을 안 듣더라고. 교회를 더 이제 우리 청년부를 한 단계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를 이토록 부흥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참 모일 때 막 청년 너무나 행복한데 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됨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물어보고 막 회개하고 막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진을,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중원아 회개해라. 중원아 회개해라 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제 학생부 시절의 장면이었어요. 학생교회 때. 학생교회가 그때도 이제 학생부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학생교회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이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됐어요. 그분들이 한 10명이 돼요. 전도사, 목사, 선교사 이렇게 따지면 10명이 넘죠. 그만큼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무엇하게 됩니까?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부가 자체적으로 야 우리 매주 노상전도 버스 정류장 가서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하자.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자. 그리고 막 매주 전도해서 어린 그 학생교회가 한 200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임원단이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맡았는데 막 교회가 학생부가 부흥되어지니까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부흥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학생부 회장의 역할을 잘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말씀해 주시네. 정확하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새로 이제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장신대 이제 1학년 갓 새내기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는 아주 성령 충만한 그리고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다가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다른 교회로 가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 네, 성령에 대해서 몰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막 기도할 때 성령의 방언, 뭐 통변, 신유, 애연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막 기도할 때 막 찬양을 하면 거의 찬양이 방언 찬양이에요. 이 성령 충만해서 학생들이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방언 찬양? 천사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착각해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저도 이제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내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막 입었는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공부만 했지 장신대 정도 가려면 이제 학부, 장신대 학부가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대부분 그 정도 학부를 가진 분들이 이제 소명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전에 있던 전도사님은 엄청 막 성품도 하나님의 사람 같고 막 인격 같고 너무 좋았는데 이 새로운 전도사님은 너무 앳되고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을 모시고 임원회를 하고 있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임원회를 하면 다들 무릎 꿇고 했어요. 무릎 꿇고. 임원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의논하는데 어찌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무릎 꿇고 얘기해라.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회의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기 위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발표하라고. 네. 그 얘기를 지금 친구들이 아직도 해요. 만나면 중원아 그때 기억나냐? 어렸을 때 네가 무릎 꿇려서 우리 임원회 했잖아. 그리고 말할 때 발표할 때도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막 좀 다른 소리 하고 하면은 그냥 내보냈어요. 야, 너 그냥 임원회 하지 말고 나가. 내쫓았어요. 너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섬겼던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임원회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임원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는 말씀이 저하고의 생각이 달랐어요. 저의 주장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전사님 있는 데서 야,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나가. 다 나가자. 그러면서 애들을 그 임원 회의실에서 다 끌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전도사님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얼굴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 얼굴 표정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하는 그 얼굴.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박차고 그 자리를 나갔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얼마 전에 들리는 소문에 한 3,000명 되는 교회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것,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것이 사회에서든지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왕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18절에서 21절에 요셉의 믿음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성령으로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약혼을 했는데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와 약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난 거야? 그 사랑의 배신에 분노하면서 율법에 나와 있기를 간통한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는? 그렇죠, 돌로. 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율법대로
내가 이 여인을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는데, 빠르게 제가 이제 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1장의 족보에서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에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이제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말이란 여인이 나오고, 5절에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아니다. 5절에도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6절에는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잠시만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 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여인이고 불결한 여인들이었어요. 이 다말도 유다에서 나왔는데, 이 다말도 그 과정을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지금 아이들이 있어갖고 설교를 못해요. 그 다말에 대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다말이.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 땅에 있는 여사제였어요. 좋게 얘기하면 여사저고 나쁘게 얘기하면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룻은 어느 민족 여인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방인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부정하게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시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이에요. 마지막 밧세바는 불륜녀죠. 남편이 있는데 다윗과 불륜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어떠한 여인들입니까?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계보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계보 가운데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예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하여 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계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었어요? 요셉의 믿음이 선한 의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왜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온 인류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바로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올해는 자연재해가 지금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창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최장수 무엇입니까? 장마가 연속되어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이 홍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일부터 뭐가 찾아온대요? 폭염이 온대죠.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에 각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나는 건강하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와 같이 삶의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판단하고 너무나도 정죄하는 사랑 없음, 하나님의 백성이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재앙을 초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대라고 하는 숫자, 누구와 이름이 똑같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입은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손대냐고. 그러면 사울 왕이 존경받는 왕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왕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어찌 손댈 것이냐? 그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허물을 덮는 요셉의 사랑, 용서해주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인이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랑 만나서 배가 불러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장르가 뭘로 바뀌어요? 스릴러로 바뀌고 공포가 바뀌어요. 공포 영화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귀케 되어짐을 입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홍은이동 주민인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용서가 안 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미디어를 조작하고 교회가 부정한 것으로 슈퍼 감염지의 원천으로 몰아가는가? 그리고 왜 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가? 가장 크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목회자인데 너무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너무너무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성도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우리 아무개 시장이 목숨을 끊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내가 세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불만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냥 관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내가 세운 대통령인데 네가 뭔데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더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기도의 문이 팡 열렸어요. 용서와 사랑, 허물을 덮는 그 은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똑똑한 사람 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바보가 됩시다.
아멘.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다 옳아요. 옳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사랑의 실천, 용서, 허물을 덮는 사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했던 문명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허물을 덮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 그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이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예배 후에는 어린이 교회 교사 모임이 공지되었었는데 지금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어서 정규 예배 위에는 모든 모임을 많던 적던 모이지 않도록 그런 행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주 2주가 지난 8월 30일 날 주일학교 교사 모임으로 전체적으로 본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것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돌볼지 또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이 바로 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한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아버지 길을 다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넘치는 사랑이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간구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예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정말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과부의 동전 두니까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충만하여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허물을 덮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아버지 주까지 안전하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